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하나 듣고 보고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사면 교사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잠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8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높은 이름 주 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도 좀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선물로 주신 특별한 하루라고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이 저자는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야기를 할 때 왕제사장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두신 이유가 뭐냐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인 중에 그 사람들이 제사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사와 관련된 일을 총괄하던 이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광야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 번 개축이 돼요.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았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봉이 됐던 헤롯 왕이 그 성전을 크게 개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동쪽 통곡의 벽만 남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 그때까지 대제사장 직분이 존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없어지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 때 최고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와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 예배와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몽족 선교를 할 때 몽족 사람들은 애니미즘이라는 것을 믿어가지고 말하자면 닭피를 갖다 그렇게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들이 보면 닭을 잡아가지고 그 닭피를 막 뿌리는데 이거는 그 닭의 피를 뿌리는 것은 닭이 뭐 우리의 뭐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닭에서 나온 피의 그 능력이 잡기를 쫓고 부정한 것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제사는 그러한 게 아니잖아요. 그 피제사를 통해서 뭐 험한 기운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그냥 사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 그냥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없는가.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없지 않고 능력이 많죠. 많은 능력이 있지만 이런 육신적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죽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거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 삶에 실제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큰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치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실 뭐 그냥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의 용서의 대가로 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용서를 그냥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의 무게가 가벼워지죠. 결국 가벼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용서는 한 생명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하고 지킬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의 사실 기억해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몸을 우리 대신해서 직접 어린 양으로 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했듯이.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조건 없이 그걸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이거 자체도요, 사실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들이 되겠다고 믿는 것도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 또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동물을 물을 먹이게 그 호수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그 먹는 것은 말이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대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을 주고 우리의 불편함을 주고 또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죄책과 불신앙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속죄의 은혜를 구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자, 근데 히브리서에서 어제 그저께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제 고난과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를 회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이 모세와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이 바로 가장 인정받고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모세가 없었다면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끌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걸 섬긴 거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집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봤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굉장히 섬겨서 그런 일을 이루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터를 닦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데 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형식과 율법에 매이게 되고요. 형식과 율법에 매인 그런 삶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사단의 어떤 속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롭고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이런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면서 오늘도 정확한 말씀과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의 삶이 완전해짐을 믿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